보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죠? 우리 인생은 늘 한계라는 절벽을 만납니다. 각자 한계 앞에, 다들 자신의 한계 앞에 서서 아마 오늘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에 7명이 에너지가 고갈된 정서적 고갈 상태로 한계점에 도달된 상태였다 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일이 피곤한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버겁고 열심히는 살지만 늘 가슴 한구석엔 갈급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상태를 낡은 가죽 부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터지고 찢어지죠. 거기에 무엇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 아닌가요? 터져버릴 것 같은, 무엇도 담을 수 없는, 오늘의 고갈된 한계점에 도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요,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뿐만 아니죠, 작은 충격에도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계의 절벽 앞에 선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생명력을 잃은 종교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또 하나는 소망을 잃은 절망의 한계에 부딪힌 거고요.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절대적 한계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종교적 한계에,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절망의 한계에,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절대적 한계 앞에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한계는 놀랍게도 왕의 권능이 시작되는 장소예요. 인간의 한계가 왕의 권능을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벽이 생명의 잔치로 변하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계 앞에 선 첫 번째 사람은 종교적 한계에 갇힌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14절 말씀이 그 내용의 시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듯 따지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경건의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룩한 행위였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는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 행사에 불과한 모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난 이렇게 고생하며 금식하고 신앙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편하게 하지? 저게 정말 신앙이야? 정죄하며 공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비교와 정죄만이 남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어둡습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언제나 날카롭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의 대답이 너무 명쾌한 겁니다. 신앙은 혼인집 잔치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금식하고 율법 지키는 노력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혼인집, 신랑과 신부의 관계적 기쁨이
신앙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금식했냐 안 했냐의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하냐 안 하냐의 행위도 아닙니다. 하면 좋지요. 하면 기쁘지요.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왜 금식 안 하냐라는 질문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관계를 놓친 신앙의 종착역은 오늘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죄함으로 차갑고 날카롭죠. 말 속에 원망과 불평이, 공격성이 가득하고 감사가 사라진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신랑과 신부의 관계성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차갑고 어둡고 무거워요. 교회는 관계적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신부된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되는 거죠. 길 잃은 양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을 얻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용기가 생기고 영적 에너지로 충만한 상태로 변화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상태세요? 종교적 열심의 한계성에 부딪혀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금식은 수백 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린, 그 한계성에 부딪혀버린 종교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15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린 잔치집인데 넌 왜 초상집을 사니? 그 말 아닙니까? 신부가 신랑 만나는 게 슬픈 일이니? 아들이 아버지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됐어? 길 잃은 양이 목자를 만나는 게 죽을 일이니? 신앙은 잔치여야 되지 않냐고 묻고 계신 것이죠. 생명력을 잃은 종교적 한계성을 뛰어넘는 방법은 관계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동하듯 고된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설렘 있으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 양이 목자를 만나는 든든함이 그 진짜 신앙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성을 당신이 누리는 영적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성경은 절망의 한계에 갇힌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12년 된 혈루병 환자였어요. 유대 사회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12년 동안 격리되었고 모든 재산도 치료비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한 자원의 한계, 철저한 절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런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21절에 이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왜 이랬을까? 그렇게 자기 몸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건데 왜 그랬을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어디서 자란지 모르겠는데 이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권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방법이고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영적 비결이 믿음의 접촉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되는 대로 아무 옷이나 만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만졌다는 옷자락이 그냥 우연히 손에 잡힌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자,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기에 이 겉옷가라는 말이 우리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어가서 손에 걸리는 아무 부분이나 잡았겠지. 대부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만졌다는 겉옷가, 이 말이 원어로 클라스페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옷의 끝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옷에는 내 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술이 4개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정확하게 잡은 게 뭐냐 하면 그 옷술을 잡습니다. 이 겉옷가라는 말이 그 옷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놀라운 집요함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나는 아무거나 잡지 않아. 그분이 정말 만왕의 왕임을 믿고 나는 그분이 왕이라는 걸 믿기에 왕의 권위와 왕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분의 옷술을 만질 때 12년 된 나의 저주스러운 병이 고쳐질 걸 믿어 라는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종교적 열심으로 옷자락을 만진 게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옷자락을 만지려고 기어갔다는 그의 노력이 가상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권능을 가진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그의 믿음에 그 행동이 합쳐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세요? 이 놀라운 건 이 믿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믿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한 호칭을 바꿔버리십니다. 12년 혈루병 앓던 여자라고 적어놨던 그 여인에 대한 호칭을 따라 안심하라 라는 호칭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키는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딸이 됩니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요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는 순간 길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였던 그가 하나님의 딸로 호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도 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옷자락을 만지는 정성을 들인 행동이 아닙니다. 능력은 이 믿음 위에 행동이 합쳐질 때, 그때에서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예수의 왕되심,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능에 그런 질문 많잖아요. 권기웅 목사에게 예수님이란, 그렇잖아요. 우리 정경철 목사님에게 예수님이란, 우리 김성섭 집사님에게 예수님이란. 오늘 수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는 구경꾼이십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겁니까? 왕의 권능은 구경꾼의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능은 수치심을 뚫고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의 반대를 뚫어내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그분을 향해 달려가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터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모든 인류가 맞이하는 가장 거대한 한계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한계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건데 그곳은 이미 초상집이었어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가득합니다. 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믿어버리고 슬퍼하며 장례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참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가 2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 예수님이 가끔가다 이런 말씀 한마디씩 하세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얘는 분명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목숨줄이 끊어졌다고 선포가 됐는데 얘 보고 잔다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비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웃었다. 세상의 상식은 죽은 자를 향해 잔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비웃습니다. 놀라운 건 교회 안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비웃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럼 목사 네가 하는 말이고 나는 모르겠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웃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를 먼저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비웃음을 내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신앙의 비웃음을 잔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웃기고 있네. 그 내몰아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비웃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비웃음,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들을 내몰아내고 나서야 왕의 권능이 임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부정적인 소리를 차단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왕의 명령과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왜 주님이 죽음을 향해 잔다라고 표현하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되는 질문인 거죠. 여기 잔다라는 말이 헬란 말로 카데우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데우데이. 다시 깨어날 전제로 일시적인 수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영원한 종결의 상태로 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왕이 보실 땐 죽음은 카데우데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면의 상태다. 주님이 흔들면 언제든 깨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정의는 내가 하고 세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모르시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황의 정의권은 죽음마저 잠으로 정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끝났다. 나 망했다. 내 사업은 끝장났어. 오늘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상황을 정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 왔던 거 아닙니까? 누구도 끝났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새롭게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상 모두가 죽었다고 정의했던 이 소녀의 손을 주님이 잡으시는 순간 세상을 비웃고 쫓겨나갔던 그들을 비웃듯 그 소녀가 살아납니다. 이건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 함부로 정의하지 마세요. 안 된다,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정의하실지 물어보셔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정의하시기 전까지. 그 있을 수 없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쉼표를 찍으시는데, 참 멋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것을 마침표라고 읽는다.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쉼표를 찍으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마침표라고 읽는다. 와, 제 동생은 어릴 때 신앙 열병을 앓고 지적, 정신적 2급 장애를 가진 장애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마침표를 찍었어요. 네 동생 바보다.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제가 6살 때 우리 엄마가 3남매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어머니는 제 동생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낙인 찍은 마침표를 하나님 안에서 쉼표로 보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보고도 잔다고 말씀하시며 손잡고 일으켜 살리셨는데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거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 기억해요. 좀 한강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셔서요. 근데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들으면 비웃음거리입니다. 온 세상이 바보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까? 암입니다. 파산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 자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의 권능이 임하면 세상에 찍은 마침표는 하나님 안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책장을 넘기기 전까지 절대 그 책장을 찢어버리지 마세요. 이 주님 붙들고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그 종교적 한계이든 절망의 한계이든 죽음과도 같은 마침표 찍힌 상황의 한계이든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